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선민사상이 강하게 있었고, 혹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유다와 실라를 다시 보내서 그 말로 이야기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거기 바나바와 바울은 멈추어서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는 말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또 안디옥 교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힘을 얻고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할례 문제를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전해지는 말 속에, 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었으므로 그 말이 능력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말 속에,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녹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혜인 수녀님이 자기 시 속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람이 막 말하는 거를 말에 씨가 된다는 표현을 갖잖아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말을 그분 표현해. 내가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아이가 자기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로 표현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내가 한 말이 나도 몰랐는데 지나가지고 얘가 애가 돼가지고 아빠 이렇게 왔을 때 이거 내가 한 말 아닌데 부끄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열매가 된 거야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네가 한 말이 돌아온다, 이 말이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했던 말이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서 나는 그 말 한 걸 잊어버렸지만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삶을 바꾸고 능력껏 역사하심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이끌고 골짜기로 와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 보았냐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득 차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마른 뼈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전문가적인 자기 지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언어 속에 주도권을 내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대어내라. 말을 대어내서 생기를 대어내서 선포하면 많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의 능력이 아닌 에스겔이 전해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녹아짐으로 선포했더니 메마른 수많은 뼈들 속에 저기서 와서 따다닥 맞아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죽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지 못했더니 다시 말씀하는 거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문적인 지식의 말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죠. 이거 죽은 지 얼마 됐습니다.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메마른 거 보니까 이러이런 기간이 되었습니다라고 과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도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알아볼 수 있어도 그 말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메마른 뼈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능력이 녹아진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 대언될 때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언어 속에 전문가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져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녹아져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녹아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담겨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모르는 걸 많이 물어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는 게 많았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제가 어린인데 애한테 물어봐야 될 게 생기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AI가 개발되어지고 로봇이 개발되어지고 인터넷 이런 4차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묻는 이들에게 참 대답해주기 어려워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아마 과거였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때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정해졌는데 4차 혁명 시대가 되니까 시대가 뒤돌아가 하니까요.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 되는 시대가 하루아침에도 금방금방 변화되기 되기 때문에 이 길이 맞다. 이 길로 와라. 이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길을 묻는 젊은이에게,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 사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묻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묻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도, 지식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왕일 때, 바로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겠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도
꿈을 해몽하지 못해가지고 묻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와 함께 자기의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을 비로소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이 불려와가지고 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로 앞에 이야기하는 요셉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있는 그대로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면 이 꿈은 7년 풍년으로 잘 살다가 7년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7년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전문가의 소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의 소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이 이 꿈 안에 하나님의 뜻을 녹여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 2번 연거푸 꾸게 하신 겁니다. 7년 풍년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전문가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편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몇 달 안 간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예측일 뿐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길을 묻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속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그 경험이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길을 묻고 있는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언어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그 길이 광야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사막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물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면 광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 사막에도 강을 내신 하나님이 물시험 중에도 불시험 중에도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요셉의 이 언어가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길을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이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이야기할 때 참 사람들 흉보는 게 너무 쉽습니다. 쉽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뒷담화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 놓고 막 남부질하는 거 너무 재밌죠. 그런데 그 말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막 주먹 넣어가지고 막 흉볼 수 있지만 잠깐의 흉보는 게 속 시원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말이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말하지 않지만 신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모여가지고 우리 왕 저러면 안 돼. 야 어떻게 충신이 우리가 죽자마자 부인들에서 결혼하냐.
저게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흉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선 망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에도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말, 몇 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과 땀과 헌신을 가지고 기도했는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분노가 아닌, 내 의가 아닌, 내 생각에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 삶 전체를 녹이는 모습이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보고 비난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정말 전문가처럼 알아맞힐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누군가 범죄의 길을 걷고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그 안에 내가 전해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녹아져 있어서 그의 심령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말하기 전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거 더 중요한 거,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더 중요한 거,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지 않고 내 속만 시원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죽어갔던 사람이 다시 삶을 얻고 범죄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희 사명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 이 언어의 능력이 녹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 이야기할 때도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로의 꿈을 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세상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녹이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녹이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녹이고 그 안에서 말씀의 권능 있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언어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기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술 속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메마른 뼈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눈에 저놈이 커가지고 뭐가 될까? 낙심되는 모습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5년 전이냐 10년 전이냐 몇 년 전에 말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는 중요하지만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계획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계획도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배어남으로 죽어있는 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 속에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어 속에, 수많은 언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녹여낸 언어를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우리가 그만큼 영향을 미쳐갈 수 있는 모습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돼서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멈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족장을 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냥 아무나 간 게 아니었습니다. 지파의 족장이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던 이 족장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녹이는 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보여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안악자손은 거인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자기들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자기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가 자기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1세대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게 맞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내 계획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말이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 이 말이 1세대에겐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말처럼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겐 복이 되었습니다.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해주겠다 이 말이 누구에겐 저주가 되었고 누구에겐 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이 이 언어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때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생각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전문가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지역과 민족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녹인 우리 언어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 누군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 힘을 얻고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살려가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